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은 저절로 생깁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좋은 일들은 저절로 일어난다. 좋은 일이 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어떤 좋은 일들이 오냐? 이것이 오늘 오전 강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냥 맹목적으로 올해 그냥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와 축복이 오느냐는 거죠. 그 첫 번째,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자,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이 삼, 즐거움. 자, 사람이 가장 즐거운 게 뭔가요? 가장 즐거운 게 이거 빼놓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 빼놓고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사람들이 먹으면서 신경질 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에? 먹으면서 막 혈기 내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보면 막 떠들다가 또 조용해지고. 네. 자, 그래서 육적으로는 먹는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영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려면 그냥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려야 된다. 뭐가 내려야 돼요? 여호와의 신이 내려야 그 신을 통해서 즐거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1장 지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또요 지식의 신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6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신은 6가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한 게 6가지를 표현한 거지 신이 6가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신은 하나고 영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신이 지혜로, 총명으로, 재능으로, 모략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여기 경외하는 신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게 와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30년 평생을 주의 일 하면서 이 마음이 즐겁지 않다면 이는 영적으로 병들은 겁니다.
즐겁지 않으면 병들은 거예요. 에?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보세요. 즐겁냐, 안 즐겁냐? 이렇게 설교해놓고 물어보면 다 즐겁다고 하는 거야. 다 즐겁다. 다 즐겁다고. 다 즐거운지 안 즐거우면 표정을 보면 알아요. 표정이. 그래서 늘 즐겁게 살으신 분들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자주 웃고 자주 즐거워하고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그 표정을 딱 보면 입꼬리가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늘 안 좋게 사신 분은 입꼬리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또 짱구로 그랬네. 자기 입꼬리를 한번 보세요. 자, 똑같은 게 입모양만 바꿔놨는데 너무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모양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썹, 코, 눈 상관없이 스마일이 되기도 하고 아주 환한 모습을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마주 보세요. 자, 같은 칸에 계신 분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어디를 닮았나 보세요. 어디 닮았어요? 자,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입꼬리가 막 내려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이것은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입꼬리를 올리고 사는 방법이 뭐냐? 와이키키키, 와이키키키, 와이키키키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가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람 바꿔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전부 이 사람 같이 전부 스마일로. 다 같이 따라하세요. 와이키키키, 와이키키키, 와이키키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딱 보시고 자기 입꼬리가 내려갔거들랑 거울을 보고 와이키키키, 와이키키키, 와이키키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매일 보는 부부도 이런 모습이 아니면 실증 나는 거예요. 실증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내려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준다. 이러면 아멘. 네, 여러분 쓰는 것도 잘 써야 되지만 이게 쓰시면서 입으로는 아멘 하라니까. 이게 단순 기능은 쓸 때도 아멘을 못해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쓸 때 아멘을 써버리는 거예요. 아멘을 써버려. 쓰면서 아멘. 디지털은 그게 가능한데 아날로그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무엇을 분다? 신을 분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여호와의 신을 그냥 붙는 게 아니라 하수같이 붙는다. 하수같이 붙는다. 괜찮으면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요엘 선지도 예언하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1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는데, 자, 그러면 지혜, 총명 이런 신은 어디에 내리는 거예요? 머리에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역사는 어디에 왔냐면 여기에 왔어요. 여기에 와서 내게 믿음을 주고 담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었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는 막 뭘 할 것 같은데 여기가 안 따라주는 거야. 안 따라주죠? 에?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주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제 강의 들으면서 제일 사모하고 부러운 게 뭐냐면 어떻게 성경 구절이 그렇게 졸졸졸졸졸 나올까? 그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 구절이나 막 쓰는 것 같이 보이더래. 그래서 집에 가서 쭉 찾아봤더니 딱딱 맞더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여기서 써갖고 보내면 내가 사기치는 거지.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부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꾸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머리에 내리면 지혜, 총명, 재능, 모략,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려오면 그 신이 그 사람을 생각을 주관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저절로 막 즐거워져. 할렐루야. 뭐가 맛있는 게 생겨서 즐거운 게 아니고 저절로 즐거워진다니까. 즐거워져. 할렐루야. 네. 자, 이래서 이사야 선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려야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 찬양하는 게 막 즐거워요. 신랑 예수 맞이할 종 이렇게만 하면 여기서 막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막 즐거움. 기름등 불 준비하네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즐겁습니까? 그리고 설교하는 게 즐겁고 강의하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목사가 된 게 즐거워. 목사가 된 게 즐거워.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 여러분 헌금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걸 할 때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려면 신을 받아야 되고 눈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기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말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마라. 여러분, 우리가 즐겁다가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즐거움이 싹 없어지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러다가도 또 어떻게 좋은 소리 들으면 다시 즐거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지려면 이 두 곳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말아라.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굉장히 이 얘기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뒤가 더 중요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안목의 정력이 눈에서 떠나가야 돼. 안목의 정력이 눈에서 떠나가고 눈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안목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볼 줄 아는 눈. 아멘. 무슨 눈? 바로 볼 줄 아는 눈. 바로 볼 줄 아는 눈. 바로 볼 줄 아는.
자, 똑같은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보입니다. 안약을 사사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뭐냐? 시대를 보는 안목, 말씀을 보는 안목, 아멘. 그리고 미래를 보는 안목, 그리고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볼 줄 아는 눈,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눈에는 영안, 심안, 지안, 육안, 눈도 여러 가지예요. 거기에다가 안경까지.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 안경 찾을 때 내 안경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눈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어. 예? 그렇죠?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영안, 심안, 지안, 육안. 여러분은 네 가지 다 갖추셨나요? 영적으로 보는 안목, 마음으로 보는 안목, 지식으로 보는 안목, 육의 눈으로 보는 안목. 그래서 이런 안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사야 6장 1절로 6절에서 7절에서 이사야는 눈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뭘 보았느냐면 보좌 세계가 보였어요. 눈이 열리면서 보좌 세계가 보였고, 그리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보았어요. 자신의 입술이. 그러면서 그는 대선지자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성전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안목의 정력을 뽑아버려야 돼요. 요한일서 4장 6절 16절 같이 안목의 정력을 버려버리고, 아멘. 안목의 정력을 버리고 오늘 신령한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이 신령한 안목을 가지면 그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있다.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이니까 그래요. 남의 허물이 보여요. 자, 이 사람한테서 가장 잘 보이는 게 어디입니까? 네?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점이죠? 그게 문제예요. 이 점이 보이는 사람이 남의 허물을 자꾸 보는 사람들이에요. 점이 왜 보여? 점이 왜 보여? 코도 잘생기고 입도 스마일이고 눈도 이쁜데 왜 하필 이 면적에서 요만큼 차지하는, 자, 이 얼굴 면적에서 점이 차지하는 부분이 몇 분의 1 정도로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이라고 합시다. 100분의 1인데 왜 100분의 1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100분의 99가 보여야지.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서 점이 딱 보이시는 분은 남의 허물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부름받는 그날 보좌 세계가 보이고 자신의 허물이 보였어. 자기 입이 부정한 것을 깨닫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을 때 숯불로 천사가 와서 입을 찢어주면서 그는 입이 성결되고 말씀 입에 오는 대선지자의 길을 가게 됐어. 여러분, 그런데 눈이 바로 돼야, 눈이 바로 볼 줄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러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의 눈은,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에다 뭘 쓰고 다녔나요? 에? 사도 바울은 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눈에다 뭘 쓰고 다녔어요? 에? 비늘을 가지고 다녔어요. 비늘. 생선 비늘 같은 걸 여기다 쓰고 다녔어요. 자, 우리 시대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콩깍지라고 하더라고. 눈에다가 콩깍지 쓰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정말 콩깍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에? 아, 렌즈 낀 게 콩깍지지 뭐가 콩깍지? 요즘 사람도 렌즈 끼고 사네. 렌즈 끼고 다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비늘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3일 만에 이 비늘이 벗어지면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서도 아직 세상의 비늘을 벗지 못했다면 그 비늘을 오늘 벗으십시오. 아멘. 비늘을 벗으십시오. 또 못 알아들어갖고 이따 나가고 또 렌즈 빼고 들어오시지 말고, 이 세상의 비늘을 쓰고 있으면 자꾸 세상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안목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변화, 영적인 안목의 변화. 네. 그래서 저는 목회 5년 차에 산에 가서 다시 기도하고 그걸 벗고 내려왔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교인들이 사랑스럽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감사하고,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목사로서 존재하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조그만 아이들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사니까 그 아이 하나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돼요. 그 뒤로부터는 교인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어느 날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시험에 들었다고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진작 없죠. 남편은 미워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자, 이래서 눈에 비늘을 벗은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가 됐습니다. 아멘. 오늘 저도 여러분도 아직도 벗지 못한 비늘이 있다면 오늘 벗읍시다. 그리고 신령한 안목을 가지자는 거예요. 신령한 안목. 자, 비늘을 벗지 못한 눈은, 자, 지금 설교하기 전에 옆에 분 눈을 다 한번 보세요.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살기. 눈에 살기, 눈에 도끼가 있어요. 눈에 악기가 있어요. 눈에 정력이 있어요. 눈에 정력이 있어요. 자,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은 다 없는 것 뿐이구만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있다면 오늘 그 안 좋은 도끼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악기, 도끼, 혈기, 또 살기, 네, 또요, 이런 정력적인 거, 무력적인 이것들이 눈에서 이게 빠져버려야 돼요. 그럼 이 눈에서 이게 빠지려면 어떻게 빠져야 되느냐? 눈물입니다. 눈물. 그래서 회개할 때 눈물은 그걸 뽑아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얼굴에, 이 눈에서 절대로 도끼나 살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눈물이 나오는 게 뭐냐? 이 눈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을 뽑아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도끼, 악기, 혈기, 정력적인 그 눈을 뽑아내야 돼요. 이사야 3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눈에다가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정을 통하는 눈.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누가 연애를 하면 뭐라고 표현해? 아무개하고 눈 맞았다며 이렇게 하냐. 눈 맞았다. 눈 맞았다. 이게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에 안목의 정욕 그리고 물질의 욕심이 가득하면 그게 뭐예요?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뭘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오늘 다 뽑아지고 신령한 안목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여요. 네. 저도 이 눈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이 눈이 성결되면서 이 말씀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귀가 열려야 돼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미가서 1장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침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린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무려 7번이나 귀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 없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줄 아는 귀. 아멘. 자, 다 같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번 읽고 가시자고요. 한 번쯤은 읽는 것도 은혜가.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사 무엇같이 알아듣도록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자, 여러분은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던가요? 사람의 말이 잘 들려지던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성전이니까 거짓 없이 답변하세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던가요? 사람의 말이 잘 들려지던가요? 자, 그럼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교통했습니다. 그런 하와가 어느 날 뱀을 만나면서 하와의 인생뿐 아니고 우리의 삶까지도 한 번에 망가뜨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뱀의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와가 뱀의 말에 미혹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전에는 아무 관심조차 없던 선악과가 뱀의 말을 듣자마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했더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과 눈까지 이 카메라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널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어떤 말을 듣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막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받은 거예요? 침해를 받은 거예요. 침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면 좋은 말이 안 나가죠? 그럼 바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안 좋은 걸 내게 넣어줘가지고 내 감정을 자극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고 입으로 범죄하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도 안 좋은 말 들으면 첫째는 뭔 오해가 있었겠지. 그걸 뒤집어서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겠다. 좋은 일이 있겠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라는가 봐. 좋은 일이 있을라는가 봐. 그러니까 역사를 하는 거지. 이게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 이거지. 가자. 오늘 눈 빼기 하자. 오늘 찌기쁘건 말. 벌써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야. 그러므로 막말을 하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지. 그 사단이 거기서 춤추는 거지. 아무개 목사 오늘 넘어뜨렸네.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눈깔 빼기 하려고 그랬더니 오해야, 오해. 잘못 전달된 거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마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마. 사단이 노리는 게 우리의 눈과 귀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우리의 눈과 귀예요. 눈과 귀가 영적으로 부실해지면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이 첫째 대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이 생활이 되라고 하냐? 2014년에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지면 이 한 해가 행복한 거야. 행복. 한 해가 행복한 거. 한 해의 행복이 어딨냐? 돈 생겨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막 즐거워지면 한 해는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 그런데 막 혈기나고 짜증나고 이 사람 봐도 믿고 저 사람 봐도 믿고 이러면 이미 시험 들었어. 이 사람 올 한 해 동안 즐거움은 그 사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난 연초부터 누가 막 역사하고 안 좋게 하면 할렐루야, 올해는 무슨 복을 받겠군. 할렐루야,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려고 하니까 사단이 미리 알고 초치고 덤비는 거예요. 참소하고 벌써 덤비는 거예요. 아무 일 안 생길 것 같으면 사단도 쟤는 올해 아무 일 없어. 내비둬. 그런데 저는 그냥 놔두면 안 돼. 올해 저 문목사하고 한통속이 돼갖고 무슨 일 내려고 그래. 이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비밀을 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라. 그래서 오늘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지는 즐거워져.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집니다. 찬양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연보하는 게 즐겁고 봉사하는 게 즐겁고 아멘. 강의하는 게 즐겁고. 두 번째, 자, 이제 성경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33장 6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 한 가지 하는데 1시간 가버렸네. 5가지 해야 되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 5년 차 때
안경 쓴 교인이 꼴보기 싫을 때 설교 5분이 안 되더라고. 설교 5분이 안 돼. 5분 동안에 설교가 얼마나 그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시계가 서 있나 이렇게. 이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설교 시간이 그렇게 이게 안 갈 수가 없어. 안 갈 수.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설교가 시간이 금방 가. 예배 시간이 금방 가. 그래서 교인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게 은혜가 떨어진 교인들이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강대상만 바라보고 아멘 막 이러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세의 설교는 이 성도들이 아멘을 잘 해줘야 설교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잘 해주셔야 제가 강의를 잘 할 수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자, 이사야 선지는 11장에 얘기하고 33장 6절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라. 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의 삶의 보배를 여기에 정하세요. 보배가 뭐죠? 네, 여러분의 보배가 뭔지 휴대폰 뚜껑을 열어보면 압니다. 휴대폰 뚜껑을 딱 열어보면, 딱 열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분들은 전부 손자가 뜹니다. 여러분, 손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야.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평안함.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준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한다. 본문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2014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보배로 알으시는, 가장 보배로. 그러면 2014년이 평안해. 평안해. 한 해가 평안해지기를 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세요. 그럼 한 해가 평안해져요. 한 해가 평안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환난 가운데, 환난 날의 평안함입니다. 환난이 있는데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평안함.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2014년 한 해 내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여기가 불편한데 무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져? 여기가 평안해야지. 아멘. 여기가 평안해야 잠자리도 편안하고 기도자리도 평안한 거야. 그래서 평안함. 자, 이사야 33장에는 환난을 두 가지로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는 황충이로 오는 환난을 예언했고, 하나는 공기가 불이 되는 것을 환난을 예언했어요. 황충이는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 나온다. 불은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이 온다. 2014년에 우리 주변에 너무 어려운 환난이나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원하면 아멘. 그 다음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지혜로 풍성하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을 다른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라고. 아멘. 자, 이런 지혜. 자, 사람을 살리는 지혜, 사람을 죽이는 지혜도 있습니다. 사기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건 악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에게는 선한 지혜, 하늘의 지혜, 솔로몬 같은 지혜, 아멘 하세요. 다니엘 같은 지혜, 아멘. 그래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는데, 다니엘서 1장 20절에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란 말은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아멘. 여호와를 잘 아는 게 지식이에요. 학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을 환난 가운데, 이 황충이 나오는 환난,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가운데 무슨 구원을 주느냐? 영육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영육 구원. 여러분, 은혜 시대는 죄 가운데서 영혼 구원이라면 환난 시대는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환난 날을 감하신다. 할렐루야. 자, 환난 시대의 구원은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라. 그리고 33장 6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라. 그러면 평강,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너를 구원해 주신다. 괜찮으면 아멘. 자, 2014년에는 이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살 마음이 있는 분 아멘. 자, 세 번째.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아멘.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라.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자, 사람 바라보면 실망이 옵니다. 네, 실망. 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면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든다. 여러분, 무능한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면 유능해집니다. 유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무능한 사람 못하게 해?
유능하게. 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유능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라니까. 나는 만세 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세상에서 공부 잘하려니까 머리가 막 쥐나더라니까. 네, 그런 머리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뚜껑을 떡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머리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 말씀이 머릿속에 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한다 그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얘기들이 출출출출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그래서 무능한 사람을 어떻게 유능하게 만들어. 네, 유능하게 만들어. 자,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게, 자빠지지 않게. 그랬더니 얼음판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야. 사람이 주의 일 하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 뭐라? 선줄로 생각하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 넘어지는 얘기가 그 넘어지는 얘기예요. 자빠진다. 주의 일 하다가 못하겠다고 뒤로 벌렁 자빠지는 거예요. 이거 얘기예요. 네, 사단의 역사 속에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곤고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네, 곤고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게 하는 게 뭐냐면 영적 의욕이 상실되지 않아야 돼요. 영적 의욕이 상실되지 않아요. 여러분,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욕이 굉장한 힘을 동반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세미나하는 의욕이 없으면 오늘 이 강의가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도 감동 안 돼요. 감화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욕이에요, 의욕. 자, 옆에 분 한번 봐요. 의욕이 있어 보여요? 에? 의욕이 있고 없고는 나이하고도 상관없어. 성별하고도 상관없고 돈하고도 상관없어. 어? 그래, 좋다. 오늘부터 이름 바꾼다. 김의욕이다. 이름을 의욕이라고 한다고 의욕 생기는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자, 들어보세요. 자, 된 일과 될 일.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의욕을 주겠어요? 에?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욕을 주지 못해요. 왜? 과거에 있었던 거 그냥 믿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이라야 내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내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의욕이 왜 상실되냐? 미래가 안 보이고 소망이 없으니까 의욕이 저하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미래가 보이고 어떤 확신이 있고 뭐가 될 것 같으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의욕이 떨어지면 곤고하고 곤비해지는데 그 의욕을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내가 없어도 주님이 옆에서 막 펌프질하면 막 담대해져. 그런데 뭐 잔뜩 두고 있어도 마귀가 옆에서 바람을 슬슬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자, 오늘 의욕 상실된 분, 영적 의욕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 오면 말씀만 아는 게 아니고 영적 의욕을 회복하고 가야 돼요. 영적 의욕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줘요. 새 힘.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에요. 힘. 아멘. 이 새 힘이 오면
새 힘이 오면 일어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기도의 힘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의 힘이 옵니다. 말씀의 힘이 와. 그 다음에 사랑의 힘이 와. 은혜의 힘이 와. 아멘. 자, 그 다음에 전도의 힘이 와. 설교의 힘이 와. 모든 힘이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힘이 막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영적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와. 그래서 이 힘이 오는 사람은 벌써 말할 때 입에서 휘 이런 소리가 나.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힘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김 빼지는 소리 있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새 힘이 내린 거고. 자,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 새 힘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 의욕이 상실돼 버리면 그래 계단도 못 올라가. 계단도 못 올라가. 그래갖고 여기 1층에서 2층 오는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오늘 1층에서 2층 오는데 엘리베이터 탄 사람은 다 힘 빠진 사람들이, 걸어오신 분은 새 힘 받으신 분. 저는 7층까지 막 걸어다녀. 7층까지 걸어다녀. 7층. 여러분, 어제 그저께 TV에서 박사가 와서 발표하는데 계단 2계단을 오르면 생명이 7초 연장된다는 거예요. 2계단을 안 오르면 7초가 감축되는 거예요. 자, 저는 7초, 14초 벌써 늘어났어. 할렐루야. 저는 지하 1층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막 7층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녀. 오늘 힘을 받으세요. 힘을 받아. 그래서 찬양하면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 은혜들 곤지곤지하고 앉았는데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하면 또 같이 해야지.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거기까지. 이제 또 브레이크가 고장나갖고 계속 가.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은 새 힘을 주셔요. 기도의 힘, 전도의 힘, 사랑의 힘, 소망의 힘, 은혜의 힘, 영적인 힘을 주셔서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힘이 오면 목회도 잘 될 것 같고 올해 돈도 무지 생길 것 같고. 아멘. 속 보인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라. 가만히 있더니 돈 생긴다. 그러니까 아멘. 네 번째,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에 대한 이야기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축복을 말한 거예요. 자, 5절로 6절에 보면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나무를 무슨 나무로 비유했느냐면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떨기나무. 이런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 여러분, 2014년도 제가 아까 좋은 일이 있으시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좋은 일이 올 한 해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을 믿고
자기 가족으로 혈육을 삼는 사람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 그런데 반대로 7절로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 놓고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아멘. 자, 사람을 의지하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이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면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와? 좋은 일이 옵니다. 좋은 일이 옵니다. 여러분, 2014년에는 저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좋은 일이 와야 돼요. 좋은 일이 와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원하는 좋은 일이 있죠? 나쁜 일은 물러가고 좋은 일이 일어나라. 그럼 좋은 일이 오도록 사시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노년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한테 전부 올인해버렸다가 노년에 자식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노년이 불행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한테는 줘야 되는 게 물질이 아니고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을 주고 물질은 안 줘야 돼요. 물질은 안 줘야 돼요. 그런데 자녀한테 믿음은 안 주고 물질만 주니까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돈만 챙기고 부모를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노년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사람을 믿고 혈육이 뭐예요? 자기 자식이죠. 자기 자식으로 어떤 권력을 삼아서 자식만 학교 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원 나와서 뭐 좋은 직장 생기면 그놈이 정말 효도할 것 같았는데 쥐뿔도 아니야. 지 새끼 지 마누라밖에 몰라.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신가 보네. 그럼 설교 잘못했네. 세태가 그래요. 세태가. 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된다. 좋은 일이 온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하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는다. 열매가 맺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럼 반대로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어떻게 돼? 맨날 걱정이 생기고 열매도 없고 가무는 해에 잎이 청청하지도 못하고 시들고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사세요. 사세요. 그러면 걱정 끝. 걱정 끝이에요. 자, 다 손 내보세요. 걱정 끝. 무슨 걱정? 모든 걱정.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데? 오늘 여기 안 왔으면 걱정에 파묻혀 돌아가실 뻔했네. 여러분, 걱정은 말 그대로 걱정일 뿐이에요. 걱정하는 일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하여 걱정이 없어. 걱정. 여러분, 올해는 걱정 다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걱정 없이 가는 한 해,
걱정 없다는 게 좋은 일이에요. 걱정 없어. 그거 좋은 일이에요. 걱정 없어. 좋은 일이에요. 걱정 없는 일이 좋은 일. 할렐루야. 자, 연세 드시면 맨날 뭘 걱정하죠? 에? 에? 자기 걱정은 어디 아플까봐 걱정하죠. 그죠? 아플까봐. 자꾸 아플까봐 그러면 진짜 아프는 거예요. 안 아플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안 아프게 살아야 돼요. 안 아프게 살아야 돼. 걱정을 자꾸 하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모두 걱정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자, 걱정 그러면 문걱정이었어. 아까 그랬잖아요. 소심이라고, 소심. 문소심. 에? 문소심. 네. 얼마나 소심했는지 맨날 걱정이야. 맨날 걱정. 그런데 걱정을 하고 지나보니까 또 아무 일 없어. 그런데 혼자 걱정을 한 거죠. 내가 걱정한다고 누가 알아줘? 안 알아줘? 예? 여러분 밤새도록 자식 걱정했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야, 내 어젯밤에 너 때문에 밤새도록 걱정했다.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세계에서 없어. 이러는 자식 하나도 없어. 걱정을 뭐 하려고 해요? 아무 일 없는데. 이러면 더욱대로 천잠 받는 소리 나지. 괜히 해갖고 자식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어. 걱정해놓고도. 그런 걱정일랑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이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걸 걱정해요. 내 영계가 향상되지 않는 거 걱정해야 돼. 내 설교가 뜨겁지 않은 걸 걱정해야 돼. 전도 못하는 걸 걱정해야 돼. 될 일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쓸데없는데 돌아다니느라고 지금 선지학교 공부한다면서 3년째 미루는 거, 그걸 걱정해야 돼. 근데 올해는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먹고 살고 생활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왜? 예수님이 진작 공중에 새를 봐라. 농사지 안 해도 겨울 다 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정말 걱정할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기는 들었는데 어디로 사라지는 거, 이게 걱정할 일이에요. 문재선 목사같이 나도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걱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청청이라는 말이 푸를 청자를 2번 썼어요. 푸르고 또 푸르다. 2014년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면 그 신앙이 푸르고 또 푸르다. 항상 푸르다. 영원히 푸르다. 이게 무슨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항상 푸른 신앙. 오늘 이런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이제 항상 나와? 열매. 항상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온다. 복이 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걱정이 없다. 그 잎이 청청하다. 항상 열매가 계속된다. 오늘 이것이 올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5번째. 성경을 찾으세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을 찾으십시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원하는 삶, 의뢰하는 삶을 살아라.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자, 말라기서는 구약의
종말론입니다. 구약의 종말론. 말라기 1장 제단 부패, 말라기 2장 제사장 부패, 말라기 3장 백성 부패, 말라기 4장 부패와 성결.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얼마나 그 시대가 부패했느냐면 지금 우리 시대와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패하니까 제단이 부패하고, 제사장이 부패하니까 그 교훈을 받는 백성들이 다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의 종이 부패하면 그 교회 전부 다 부패합니다. 주의 종이 성결되면 그 교회 전체가 성결됩니다. 여러분, 주의 담임 목사가 먹자판이면 교회는 먹자판 교회로 가버립니다. 담임 목사가 놀자판이면 교회는 놀자판 되고 마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판이면 교회는 기도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네, 한참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판이면 교회가 말씀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들여다볼 것도 없어. 담임 목사 하는 집 보면 그 교회를 읽을 수 있어. 에? 담임 목사가 뻑 하면 차 끌고 맨날 돌아다니면 그 담임 목사는 역마살이 껴가지고 그 교회는 다 돌아다니는 교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와도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툭 하면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교인도 왔다가 툭 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종들이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다니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진드감치 앉아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세미나는 왜 오라고 그랬냐? 그래서 안 돌아다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해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제단이 부패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런 제단 문 닫았으면 좋겠다. 문 닫아라. 이렇게 말했고, 제사장이 부패하니까 부패한 제사장의 얼굴에다가 똥칠해라. 성경에 똥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똥이라고 합니다. 에? 똥칠해라 이렇게 말해요. 얼굴에 똥 발라버려라. 백성이 부패하니까 전부 11조를 떼어먹고 헌물을 도적질하니까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대라고 그랬어요. 도둑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도둑이야.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했어.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부패한 가운데 성결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교인들이 저녁 예배를 안 나옵니다. 새벽 기도는 이미 졸업한 지 오래됐고, 자, 이런 시대에 주의 종들까지도 교인 안 나온다고 저녁 예배 없애버렸어요. 새벽 예배 같이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을 지금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사랑한다고. 아멘. 못 한다고? 특별히 사랑해. 특별히 사랑해.
특별히 사랑해.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고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여러분, 사랑도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로 삼아요. 말라기 3장 17절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중에도 보통 평범한 소유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소유가 있어요. 특별한 소유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네, 특별한 소유. 그 특별한 소유를 삼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 여러분, 2014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신다면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자,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즐거워도 몸이 아프니까 그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오늘 몸 아프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성전에서 치료받고 가세요. 그래서 이따 세미나 끝나고 찬양 뜨겁게 하면 기도해드리는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 받으시고 치료받고 어쨌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서 올해는 즐거운 한 해를 사셔야죠. 자,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소유는 과연 뭐냐? 특별한 소유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특별한 소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 이사야 선지는 이 특별한 소유를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지명하신 종이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 생명을 대신한다. 너가 죽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건져낸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엘 선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그런 종은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으로 택해놨다. 남종과 여종으로 택해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엘 선지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여종들 쓰신다는 거예요. 여종들 쓰시. 그래서 세계에서 여종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래서 남종, 여종을 동등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그런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이렇게 될 일을 보이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쓰실 종은 무슨 일을 보이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피해 마귀 피해 없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 숫자까지 얘기를 해줘야 나도 들어갈 확률이 있구나 이러지. 14만 4천. 할렐루야. 신천지는 이미 20만이라고 하는데 그건 작아요, 작아. 자, 14만 4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사람이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아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고, 그런 종은 남종과 여종이 나오는데 그런 남종과 여종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 그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을 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는 좋은 일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세임 주셔서 오후 강의는 흰말 탄 자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오늘 밝히게 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 사상을 바로 받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